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제가 2주 전에 이제 또 다녀갔죠. 근데 또 2주 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쭉 저기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작년 23년 12월 24일 날 성탄 전일이 주일이라서 제가 여기 다녀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본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해서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작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2주 전에는 또 대강절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와서 대림절 말씀 전에 맞으며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성탄 전 주일날 이 대강절이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이제 그 내일 모레 그 지나고 나서 수요일 날이면 또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게 됩니다. 이 세 번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은 또 전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함께 보셨던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특히 그랬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대 올 사람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오신 그때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의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들과 같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적이는 아니고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만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는 일주일 아니라 그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그 죄 지은 것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소를 갖다 바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갖다 바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갖다가 바치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의 지은 죄가 그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걸로 인해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다 하는 그 일은 저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기쁨의 소식이라, 기쁘다고 하는 그것을 그때는 자기가 죄로부터 이젠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예정대로 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보통 그냥 넘어갔던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는 그 말씀이 저한테 무척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삭막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쁨을 얼마나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즐거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쁨보다는 즐겁다. 기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기쁘다 하는 것을 얼마나 느꼈을까? 라는 것을 저기 해보니까 저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봤어요. 그럼 이상현이 너는 네가 저기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가? 기쁜 날이 너한테 기억될 수 있는 날이 몇 개나 되고 몇 번이나 될까? 라는 것을 저에게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지금 사모가 여기 와 있지만은 저가 여기 와 있지만은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왔던 거니까 제가 가식적인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기쁜 날 거기는 너는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 그런 질문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제가 지금 한다면 제가 예수님을 내 아버지라고 느꼈던 날,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제가 18살이 아니고 18달 될 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물론 밑에 여동생도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에 10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여동생과 함께 이제 제 위에 형님과 함께 3남매가 성장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무척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아버지가 없는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상현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현이가 뭔 일을 한다라고 그러는 얘기를 듣고 이상현이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상현이가 맞다. 옛날에 이상현이가 아니더라. 그것이 저에게는 완전하게 저를 갖다가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964년에 11월 말 정도 되었었을 때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지만 11월 말이 1964년 지금부터 꼭 60년 전입니다. 60년 전을 제가 회고합니다. 그때 당시에 추운 때에 저에게 어머님의 커다란 명령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좋아서 나가면 교회 밖에 몰리면 집을 나가라 하는 그 가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주저함 없이 네라고 말을 하고 가출을 하는 그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저에게는 어머님의 말씀은 정말 참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때에 또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팔복의 말씀이 저에게 레코드처럼 돌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저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머님의 말씀과 상충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으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님하고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겠다. 교회를 나가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저하고 함께 교회를 첫 번 들어간 것이 60년 전 1964년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었다. 근데 그 후로도 기쁜 일은 많이 있었죠. 물론 이런저런 기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기뻤고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다 퇴색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두 가지의 기쁨은 저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가장 기뻤는지 저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10절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제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와 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일까라는 것을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볼 것 같으면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질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8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결국 잊었던 것을 찾아가는 그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결국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일도 있지만 여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도 기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오늘 성탄 주일을 맞기 전에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쁜 소식이 왜 좋은 기쁜 소식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이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간단한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들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단의 방해가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게 되면 귀신은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 그 병이 나음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함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예수, 그건 뭐 외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뭘 믿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그 참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나의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허접스러운 것으로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국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가 보다라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나를 기쁘시게 항상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 저희 살고 있는 가평에 그 구원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저기 하는 신천지도 그렇고 또 요즘 그 통일교도 요즘 그렇게 아주 득세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이 그 가평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너댓 명씩 찾아다니면서 무슨 봉사해 준다 뭐 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자기의 저기 한 것을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들 그 교세를 불리고 그러한 것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그것이 열심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말씀은 오늘은 좀 짧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영상을 올려준 거 보니까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상당히 짧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뻐하고 싶지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 또 말씀을 한번 설교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치매 환자들 있으세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웃어요. 그러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저 아무거나 저기 먹으면은 입에 다니까 좋아서 웃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자기 혼자서 뭔 생각에 어디 이렇게 희죽희죽 웃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참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내 자신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엄청 작았어요. 정말 인구의 한 3%나 됐을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줄 잡아서 그냥 다 줄여서 한 600만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넘어요. 15% 정도가 돼요. 그러면 15%라고 하면 그래도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건데, 저기 보면 이 입이 안 벌어져 있어요. 이 이빨이 안 보여요. 전부.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좀 웃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쁜 얼굴. 다른 사람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제가 좀 여기서 푼수 노릇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뭐 그렇게 맨날 웃느냐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래요. 전화만 받아도 넌 뭐 그렇게 좋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돼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있네. 샘솟는 기쁨 내 맘에 있네.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기쁨이 계속 넘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요즘 와서 저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6년생인데 내년이면 이제 한국 나이로는 50살이 돼요. 이제 그러고 해서 지금 신촌교회에서 집사로 이제 고등부 송가대 지휘를 쭉 해서 30년을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서 제가 어떤 신앙 간증문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고 했으니까 그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신앙의 단계까지 가 있는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것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저에게 그 얼마 전에 아빠 찬양 좀 하나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하나 불렀는데 그걸 갖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찬송가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찬송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백을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온 찬양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찬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올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다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너는 어떠한 저기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떠한 교통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가 요즘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내 아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을 저에게 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잠깐 이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 내 것을 버림은 더 얻는 것 되리.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에 있는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귀한 고백이 제게 와닿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아직 대림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3일 후에 성탄이 되는 25일 날 그날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들이 되새기는 오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아서 그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그 천사의 소식을 우리 주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